찬송가 289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208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바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딜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일깨우시고 우리를 주의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하루를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궁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법은 자유의 법입니다. 성령의 법이요. 자유의 법, 우리를 자유케 하는 성령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어떻게 우리가 이 법을 성취할 수 있는가, 이 법을 따라 살 수 있는가, 그것은 서로 짐을 지라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참 자유는 사랑과 섬김입니다. 사랑이요, 섬김입니다. 이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을 내가 혼자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 홀로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혹입니다. 참 자유는 나 홀로라는 미혹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인터넷으로 신앙생활을 해도 되겠지. 여러분, 이것은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미혹입니다. 여러분, 그 미혹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저하게 인간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구원도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충분히 경험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함께 같이 주님께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거죠. 공동체 안에 사랑을 충분히 경험해야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자유가 우리의 영혼에 임하면 우리가 그 열매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열매는 겸손한 자가 되는 거죠. 겸손의 열매를 맺습니다. 지극히 겸손한 자가 됩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자유의 빛에는 조금도 어둠이 없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나는 조금 교만하고 많이 교만하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교만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교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은 교만한 것이죠. 여러분, 교만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에서 5절에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지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인 것이다. 보통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면은 좋은 교회 가면 좋은 교회에 속하면은 내가 신앙이 좋아진 줄로 착각을 하고 손가락 한 거 얹어서 나도 그냥 묻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철저하게 구원은 개인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내가 좋은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켜야만,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만 우리가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 이게 뭐 정말 목사님이 훌륭하셔서 목사님이 설교도 잘하시고 능력이 많고 뭐 그런다고 여러분 구원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목사님이 탁월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로 대리 만족을 받고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기는 신앙이 좋은 줄 착각을 하는 거죠. 그 비욕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통과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죠.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인간으로서는 사람으로서는 전혀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곳에서 땅을 경작하도록 명령하셨어요. 미케뎀 곧 영혼과 맞닿은 그곳에 그곳에서 땅을 경작하는 일은 다시 말하면 영혼의 농업을 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농사는 땅을 기경하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빛을 주고 마침내 인내로서 열매를 내어서 추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이 진정으로 거듭난 영혼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제자 훈련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왜요? 그걸 통해서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거든요.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그걸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공동체의 섬김을 통하지 않고서는 주님께 가까이 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공동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든지 그곳에서 정말로 그곳이 바로 주님의 몸이라는 생각을 하고 정말 사랑하십시오. 그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천국에서는 그런 축복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축복의 기회를 놓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의 질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의 경작과 농사 짓는 일이 수월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계시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십시오. 이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의 기도가 결국은 그 목회자의 설교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목회자를 위한 기도는요, 나를 위한 기도예요. 사실은 공동체를 위한 기도고 나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은 목회자를 중심으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연합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셔요.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목회자의 생각과 입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목회자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팬이 되지 마십시오. 목회자가 설교를 잘하고 어떤 능력이 있고 조직 관리, 경영 능력, 리더십 그런 거 있으면 교회 성도들이 늘어나고 숫자적으로 부흥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미혹입니다. 팬들이 많아지는 것이지 제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를 부흥시키려면요, 이 팬들의 요구에 잘 부합하도록 목회자들이 자기 팬들하고 커뮤니케이션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게 되죠. 제가 참 부끄럽지만 예전에 그 교회에 있을 때, 큰 교회에 있을 때 목사님들이 이제 그 다양한 목사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들 사이에 경쟁이 있어요. 예. 그 구조적으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경쟁을 안 할 수가 없고 다른 목사님들 다 경쟁을 하죠. 그래서 예, 팬을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이 찐팬, 이 광팬들을 막 거느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표현을 보면 우리 목사님 오셨다. 뭐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이제 목사님들의 어떤 영성의 서열이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이게? 팬인 거예요. 이들은 여러분 그런 공동체에서 여러분 오래 있으면은 제자 안 됩니다. 제자 될 수 없습니다. 제자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넓은 문으로 가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갈 것입니다. 그 교회는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넓은 문으로 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는 제자들은 없어지고 팬들만 가득 차게 되죠. 제자는 목회자의 탁월함을 요구하거나 어떤 능력으로 교회를 이끌어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자의 마음에는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자는 섬김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제자는 그곳에서 죽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 전부예요. 예수님 말씀, 십자가가 항상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는 주님의 음성만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아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알고 주님을 열광했어요. 팬으로 따라다녔어요. 주님이 가는 곳에 어디든지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다녔는데 결국 주님 앞에 딱 섰는데 주님이 나 너 모른다 그러시면 끝이에요. 누가 압니까? 제자를 아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를 아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거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순종하라. 거기에 거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주님을 아시죠? 너무나 잘 아시죠? 여러분, 십자가 아래에서 날마다 주님의 생수를 받아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가서 8장 5절에서 6절 우리가 많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겉과 속을 달리해서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 감사하는 척, 그러나 속으로는 원망과 불평의 우물이 열려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무저갱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저갱을 닫을 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온전한 회개가 아니고서는 무저갱이 결코 닫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통회하고 자복하십시오. 무저갱이 열린 자는 지옥문이 열려서 그 지옥문으로 영혼을 삼켜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 그러니까 이 찐팬, 광팬 중에는요, 영적인 어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영혼이, 심령이 타락해가지고 겉과 속이 달라서 마음속에 이 무저갱이 열려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받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가 제자가 돼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이건 내가 하는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작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 성숙함이 일어나는 거죠. 성장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마음에 무저갱이 열린 사람들은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30장 15절에서 16절.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수올은 무조갱을 말하는 거죠.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영혼 안에 이 수올이 열려 있으니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영혼 안에 무저갱이 열려 있으면은 그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 마라의 쓴물 같은 그런 것들이 열려 있으면요, 우리의 영혼은 죽습니다. 살아 있지만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정말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회개해야 돼요. 정말로. 예. 눈물 콧물 다 뽑으면서 정말 회개밖에 없습니다. 통해 자복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런 정도까지 가면요, 통해 자복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예. 그게 문제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10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자아의 음성과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날마다 분별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훈련을 하시면은 여러분의 내면의 정서를 보고 이게 지금 사탄이 일을 했구나, 또 성령께서 일을 했구나, 이거 판단이 됩니다. 분별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항상 내가 이게 주님께 매달려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훈련으로 계속 익숙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음성에 순종해서 자기를 주장하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삶을 살 것이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요, 성령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아멘. 항상 영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팬은요 찐팬 광팬 믿음이 약한 사람도 팬이지만은 이 정말 그 영혼 안에 이 무저갱이 있어가지고 거머리 같은 게 살아 있어서 영혼의 피를 빨아먹으며 영적인 자양분을 다 소진해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은 영혼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 결국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밭을 기경을 하는 거죠. 영혼의 밭을 기경을 해서 주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에 거머리 같은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여러분 진짜 부지런히 일하셔야 돼요. 그때는 금식하면서 이거는 내가 구원에서 멀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돌이켜야 돼요. 어떻게든 돌이켜야 돼요. 왜냐하면은 보통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잖아요. 말씀을 받으면 영혼의 저장소라는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쌓입니다. 근데 거머리가 있잖아요. 그 영혼의 거머리, 이 무저갱 수월이 열리잖아요. 그러면은 다 소진해 버립니다. 그걸 다 바닥을 다 드러내서 온갖 저주와 악독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죠.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의 쓴물을 내는 마음의 우물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성령으로 막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이 되었거든요. 유대인이 돼서 이제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고 유대인들이 하는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때 당시에 첫째 두 가지 박해를 면할 수가 있었어요. 첫째는 로마로부터 박해를 면할 수 있었고, 왜냐하면 당시 로마는 유대인들의 종교를 인정했습니다. 그 성전에서 모이는 거, 안식일 지키는 거, 너희 지키는 절기 지키는 것을 보장해 줬어요. 유대인이라고 하면 그 부분은 인정을 해준 거예요. 로마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대인들이 율법의 특심인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만약에 유대인으로서 내가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유대인의 법을 준수하면요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만약에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이 바깥으로 나타내는 그런 그 율법 지키는 것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할례, 음식법, 뭐 절기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그때는 박해를 받았어요. 매를 때리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방인으로서 내가 예수를 믿고 유대인의 그 하나님의 말씀, 이 회당 중 결국은 회당에서 말씀을 공급받을 텐데 회당을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처럼 되면은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도 아니고 내가 회당 다니면서 예수와를 믿고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핍박받는 겁니다. 양쪽으로 다 핍박을 받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도 박해를 받고 로마인들한테도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기도 하고 양쪽으로 박해를 받으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자랑했던 거예요. 예, 자기들의 특권, 자기들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고 우월의식에 빠져 있었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전부 다 열등, 을인 거죠. 을. 자기네는 갑이고. 예, 그런데 사실은 그들은 겉으로 된 율법, 할례나 그런 것들만 지켰지 실상 내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내면을 향해서 하시는 명령들이 많은데 그 율법은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세울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고 그 십자가 때문에 내 인생이 결정되었습니다. 할례자나 15절에서 보면 할례자나 무할례자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어떤 말일까요? 이건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대체신학 비판하지만은 대체신학 다 잘못 비판하면 큰일 납니다. 정확히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란 이 표현은 기존의 이스라엘을 대체한 겁니다. 새 이스라엘입니다. 새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새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누굴 말하는 겁니까? 이 새 이스라엘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 받았다? 그건 유대인이에요. 무할례, 그건 이방인이에요. 이방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로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때는 유대인 이방인이 없고 할례나 무할례가 없어요. 그 구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새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그 새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이미 신약 성경에서 대체 신학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새 이스라엘.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게 있을지어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은 정말 놀랍습니다. 바울은 자기 민족의 우수함, 자기 민족의 어떤 그 선택받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그대로를 선포하고, 민족적인 구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유대인이고 내가 한국인이고 내가 미국인이고 내가 히스패닉인이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지어져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새롭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새롭게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